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복음이냐 우상이냐? 복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지만 우상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음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만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술사들의 마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큰 여신이 있습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불가사의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건축물들, 이것을 불가사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자 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여자 신이기 때문에 생산의 능력이 있다, 부유를 준다, 풍요를 준다, 농사를 잘 되게 한다, 아이를 잘 낳게 한다. 그래서 이 다산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고, 바울이 거기 남아 있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가 큰 소동이 벌어져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 흘려 몸버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무덤의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뭘 믿었습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큰 여신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에게만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우상을 버리고 바울에게 돌아와요. 그 당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의 그 샘플, 이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뎀이 여신상에 대한 모형이 팔려지지 않고 또 이 아데미 여신을 또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그마한 신전도 만들었는데 신전을 만드는 이 모든 것도 중단이 되어지고 이 모형을 파는 이것도 중단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의 지금으로 보면 마치 그 조합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지금 이 상업이 우리가 풍성해졌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우리가 처단하자.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경북 울진에 본 그 한화 그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한화가 거기 리조트를 운영할 때에 많은 손실을 이제 입기 때문에 올 말에 이제 그걸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울진의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난리 났어요. 제발 폐쇄하지 말아라. 계속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기 왜 만약에 폐쇄하게 된다면 그 울진에 있는 많은 이 가게들이라든가 또 상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큰 기업이 있다가 그 지역에서 철수하다 보면 그 지역의 상권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예배소에서 이 모형을 만들어 팔고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이 상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니까 지금 데모를 한 겁니다. 바울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데모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준다고 하면 이들은 그 우상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상은 우상일 뿐이거든요. 생명력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복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거기 점을 치는 귀신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 점 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다 보니까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관리했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붙들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이런 사건이 있었듯이 자, 이번에도 이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때리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추방을 시키자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배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9절이거든요. 자, 19절을 보십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은 5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마술하는 책,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 그리고 또 이 아데미 여신을 이제 자기 집에다 모시면 자기 집에도 조그마한 이 신전을 만들어요. 이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우상이 우리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구나.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에베소 도시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는 그 도시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면요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여자 신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제 내년 2025년이 2024년이 우리 아펜젤라 원더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지 한 40여 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 미신의 문화, 무속의 신화 또는 다 종교 이것만이 신인 줄 우리가 알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또는 야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국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다. 이거 뭐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다.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딤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로소 많고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진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오늘 우리가 믿은 겁니다. 여러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이 땅을 지배했지만 이 땅을 화려하게, 이 땅을 잘 살게, 이 땅을 이렇게 복스럽게 만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아담이 여신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권이 무너진 것을 알고서 바울에게 반박을 하고 또 바울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또 바울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집에 가서 어떠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네가 신이다. 나한테 복을 줘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는 신이니 나한테 복을 달라. 그 앞에 가서 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주 아시나요? 예. 공주가 낳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이 판소리로 이제 우리 무형 이제 문화재까지 되신 분입니다. 거기 박동진이라고 하는 선생님 아시나요? 이 판소리 우리나라 최고의 판소리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공주 출신이에요. 이 공주의 금강변에 보면 무릉동이라는 곳에 이 판소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로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을 판소리로 하신 분입니다. 또 성경의 인물에 대한 것을 판소리로 하신 분입니다. 참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기도 뭐 그 시대는 뭐 이 불교, 유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에 가서 열심히 불상 앞에 불공을 들여답니다. 아주 손이 싹싹 비벼가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나 좀 성공하게 달라고 막 빌었답니다. 다 빌고 이제 나오더니 어디서 뚝딱뚝딱 거리는 뭐 만드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봤답니다. 봤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불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불상을 만들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나는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구나. 야, 내 인생이 불쌍하구나. 네. 불상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불쌍함을 느껴지더라. 이건 아니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불상 앞에 내가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한다면 그 불상이 나한테 복을 주겠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래서 더 이상 불상 앞에 가서 빌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복을 주나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나 위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 내가 천대일은 복을 주리라.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 대대손손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여러분 절대 우상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9절 10절 45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복을 주나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람이 등장해요. 이 아브람을 향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요 데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좀 몇 개 부쉈답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막 부서지지 않습니까? 누가 부쉈느냐고 내가 했습니다. 야, 내가 만든 우상을 왜 부쉈냐? 그게 만약 살아있다면 나한테 와서 부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부숴놓고 또 부수니 또 아무 소리 않더라고. 아무 소리 않는 이걸 만들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서 그가 우상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자손에 복을 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앞부분 읽어보십시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위험이 있다. 지금 바울을 그냥 내비두면은 우리 영업이 천하여지고 우리에게 위험이, 우리에게 큰 손실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제가 복음이라 했나요? 자, 취소하고. 복음은 진정한 가치가 있고 우상은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을 파는 일, 또 우상 숭배를 전하는 일,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됨을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도 세웁니다. 선교지에 교회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가장 잘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27절을 다시 보십시다. 중간에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보십시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아니,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무시를 당할까요? 당하지 아니할까요?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러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알아주는 가장 큰 여신인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큰 여신이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허상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 보면 6장까지죠. 이제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믿는 신, 또 신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이렇게 믿고 전쟁에 나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자기들은 100%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은요,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싸워요. 근데 어쨌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겼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코를 우리가 모두 납작하게 한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 이게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왜? 우리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 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 성경 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옆에 두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틀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다곤 신이 있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느냐 보고 싶어서 가니까 이 다곤 신이 딱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지. 근데 못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습니까? 사람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4절. 그 이틀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렸죠. 또다시 엎드렸죠. 이번엔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저기 문지방에 있고 그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또다시 쓰러져, 이번에 쓰러질 뿐만 아니라 손발이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여기 여호와의 법궤를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 지역에도 난리 납니다.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로 옮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자마다 죽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 큰 여신 아데미 신이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게 됐다. 왜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말을 못합니다. 사람에게 복도 못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은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27절 우리 보십시다. 맨 아래 같이 읽읍시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우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노라. 그러니까요, 큰 여신의 위상도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일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면요, 자기들의 위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올 연말이 되어지고 내년 초가 되죠. 지금 이제 아마 국회의원들 하실 분들 또 이제 많은 곳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한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무당집에 갔다, 어디 점 보러 갔다, 만약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만약 무당집에 가서 점집에 갔다, 이걸 알면 여러분 그 사람 뭐 찍어줄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다,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기들의 위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미신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위상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위상을 높여줍니다. 보십시다. 큰 여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에베소의 큰 여신 아데미 여신이 지금 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의 위상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이 있지만은 먹지도 못해요. 저는 간간히 이 돼지를 잡아서 부닥거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기한 것은요, 돼지 입에다가 돈을 물려줘요. 예? 돼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왜 나 죽여놓고 내 입에다가 돈을 물려놓느냐? 안 좋아해요. 여러분, 돼지가 복 줄까요? 복 주지 않습니다. 우상이 복 주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